오늘은 후반부에서 신앙과 불신앙의 경계선, 이런 제목으로 상고하겠습니다. 경계선이라는 건 우리가 잘 아는 거죠. 나라도 위로 캐나다와 미국이 이렇게 보더라인이 있어가지고 경계선이 있고, 남쪽으로 내려가면 또 멕시코하고도 보더라인이 있어서 경계선이 딱 있습니다. 또 우리가 사는 동네의 집도 집집마다 다 이렇게 디비전이 있어서 나누어져서 울타리도 있고 경계선이 다 있습니다. 이게 지리적으로 이런 경계선을 표시하는 것도 경계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것이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사상, 생각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경계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화당과 민주당,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사상을 달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정치 이념이 다르고 똑같은 미국 사람이고 미국의 지도자가 되기도 하고 그러지만 이 두 당의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달라요. 그래서 협력해야 될 때는 협력하고, 또 아주 디베이트를 하고 논쟁을 하고, 어떤 때는 극한 대립으로 치닫기도 하고 그렇기도 합니다. 그 사상의 경계선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도 뭐 요즘 간첩이 많이 잡혔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것 같은데, 뭐 간첩을 새삼스럽게 요즘 잡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간첩이 많다 그래요. 벌써 뭐 20년 전에 간첩이 한 5만 명 있다고 하는 얘기를 북한의 황장엽 씨가 내려와서 얘기했으니까 5만 명이 넘는 간첩을 아직껏 안 잡고 있다가 뭐 때문에 간첩을 잡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간첩을 잡았다. 이 사람들도 대한민국에 와서 살고 있는 사람이지만 사상이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에요. 간첩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 잡아서 가둬야 되겠죠. 또 뭐 아프가니스탄 지금 미군이 철수하고 나니까 그냥 금방 순위파 이 해교도들이 다시 점령에 들어와가지고 우리 미군이나 영국군이나 연합군이 가서 수천 명이 죽었는데 다 죽음이 헛죽음이 되고 말았어요. 다시 그냥 옛날 빈라덴만 잡아 죽였지 빈라덴의 후계자들이 다, 그것도 해교도 안에도요, 이슬람교 안에도 두 파가 딱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순위파, 시아파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서로 모하메드의 후계자라는 거예요. 모하메드가 죽기 전에 후계자를 세워놓지 않고 죽어가지고 서로 자기들이 모하메드 직속 후계자라고 지금 싸우는 것이 순위파와 시아파가 싸우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순위파가 그래도 대부분 85%가 순위파예요. 그런데 그 순위파 안에서도 가장 악질, 극악무도한 극단주의, 원리주의자들이 이제 탈레반, 이런 사람들은 지금 아프가니스탄을 다시 점령을 했지 않습니까? 이건 도저히 하나가 되지 않아요. 끝까지 싸우는 사람들이. 이 경계선이 뚜렷해요. 그래서 이 세상에 많은 경계선들이 있습니다. 뭐 신앙에도 경계선이 있어요. 신앙. 근데 신앙은 좌파다 우파다 이런 것을 말하면 안 돼요. 신앙은 그런 것을 용납을 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신앙의 경계선은 믿느냐 안 믿느냐예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중간지대도 없고요. 믿느냐 안 믿느냐. 그러니까 100살을 산 사람이 있다 그러면 100년 동안 무슨 기회를 준 거예요? 믿음의 기회를 준 거예요. 네가 믿느냐 안 믿느냐. 그러니까 오래 살았느냐를 우리는 따져야 될 일이 아니고, 오래 사는 그 100년이라는 세월을 나에게 하나님이 주셔서 100살을 먹었다면 네가 100년 동안 이 광야에서 나를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라는, 믿냐 안 믿냐로 하나님은 결정을 내셔버려요. 그 경계선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절에 딱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다. 그때 들어가지 못한 것은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간 거예요. 믿지 않음으로. 오늘날 우리가 믿지 아니함으로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
영생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앞으로 오고 오는 세대 똑같아요. 하나님은 딱 두 가지만 보시는 거예요. 좌파 우파는요 교회 안에서도 용납할 수가 없고요. 예. 또 있어서도 안 돼요. 예. 그런 건 정치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자기들 정치 해먹으려고, 정치 생명을 늘려보려고, 자기 팔을 만들려고 좌파 우파 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좌파 우파를 가지고 분별하시는 건 전혀 없어요. 성경에 또 그런 것도 없고요. 오직 믿느냐 안 믿느냐예요. 그것만 우리는 분명하게 해야 된다는. 지금 제가 주일 낮 예배 시간에 메시지를 전하면서 지난주에도 아직 제가 다 끝내지를 못했지만 지난주까지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가 뚜렷한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절대로 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 지구상에. 뭐 그냥 대충 믿는 사람들까지 다 싸잡아서 한 16억 된다 그러거든요. 16억.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캐톨릭까지 다 넣어가지고 하는 소리예요. 근데 16억 가운데 진짜 믿음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께서 딱 구원하실 그 믿음의 백성은 16억 안 되죠. 기독교인들 가운데 진짜 믿는 믿음의 구원에 이를 사람들은 교회 성경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제가 뭐 조사를 해본 바가 없기 때문에. 교회 성경학자들이 통계적으로 볼 때에 한 2억 된다고 보는 거예요. 구원받을 사람은. 16억 가운데서도. 뭐 그게 맞는 얘기는 아니지만 다시 무슨 말이냐? 그만큼 작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지 않습니까? 넓은 길로 가는 사람 많고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은 적고, 구원받는 이가 적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니까 16억 가운데 10억이 구원받을지 5억이 구원받을지는 모르나 진짜로 구원받을 사람은 적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믿느냐 안 믿느냐를 성경은 항상 따지고 있는 겁니다. 그 경계선에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왜냐하면 하나님은 택한 백성도 버렸잖아요. 버렸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리에서는 이런 게 있어요. 교리에 성도의 견인이라는 칼빈의 5대 교리 가운데 장로교에서 주장하는 가장 중요한 5가지 교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성도의 견인이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멸망받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간다. 그래서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것을 칼빈이 얘기를 했는데 그걸 교리로 가르쳐 놨더니 어떤 부작용이 생기느냐 하면 그래서 나 예수 믿는다는 거야. 근데 한번 믿었으니까 나는 영원히 지옥 갈 자격을 잃어버렸고 이제 나는 천국을 갈 것이라는 그런 자기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 이거예요. 근데 성도의 견인이라는 그 교리는 그런 뜻이 아니거든요. 그것도 오해를 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건 무슨 말이냐면 한번 하나님이 구원하신 성도는 비록 실수하기도 하고 범죄하고 넘어지는 때도 있고 믿음이 뜨거웠다가 믿음이 차가웠다가 미지근했다가 난리 여동을 치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성도를 반드시 붙들고 회개케 하고 때로는 징계도 내리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반드시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 이게 성도의 견인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 견인만 좋아해요. 견인. 끝까지 하나님이 붙드신다는 거예요. 근데 앞에 성도가 더 중요한 거예요. 성도만 그런다는 거예요. 성도만. 네가 성도냐 아니냐는 믿음으로 결정이 나니까. 올바른 성도는 넘어질지도 있어요. 그러나 진짜 올바른 믿음에 있는 성도라고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매질을 해서라도 정신 차리게 만들어서라도 깨닫도록 해가지고 회개케 해가지고 그리고 돌아와서 결국은 하나님의 품으로 안기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택한 백성을 절대로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아무도 나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이 단언하셨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성도가 올바른 믿음을 갖고 있는 진짜 성도냐라는 것이 중요한 거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 그들도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 홍해바다를 똑같이 다 건너왔고, 홍해바다 건너온 뒤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다 같이 먹었고, 물도 반석에서 나온 걸 다 같이 마셨고, 고기도 주실 때 다 같이 먹었고, 전부 구름 기둥 아래 보호받고 인도받고 똑같이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그 많은 사람들을 다 멸망시켰지 않느냐. 그리고 구원받아서 홍해바다를 건너온 20세 이상의 사람들 가운데 60만 3천 한 500명 넘어왔는데 20세 넘은 숫자만. 그런데 딱 두 사람 들어가지 않냐요. 다 죽고 하나님이 다 멸망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오늘도 유효하냐? 유효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그런 말을 해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다 전파해 놓고 도리어 내가 버림받을까 두려워한다. 왜 그런 말을 했겠어요? 버림받을 수 있는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버리는 일이 있었지 않냐? 구약시대 얘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건 계속되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1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14절.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시작했던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굳게 믿고 의지했던 그 믿음, 이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처음 우리가 시작한 믿음이라 이거예요. 그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이분은 영생의 삶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할 거라는 거죠.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반대로 12절을 읽어보세요. 12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그랬어요. 예,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올바른 믿음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아서 무지해서 또 목이 곧고 완악해서 완고해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또 어떻게 하자 했어요? 13절에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완고하지 않도록 하라는 말을 성경에 3번 나와요. 이 짧은 내용에 완고하지 않게. 완고한 게 뭐예요? 쉽게 말하면 고집불통이에요. 고집불통. 하여튼 고집불통으로 하나님도 그걸 꺾을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멸망시켜버렸다. 다 버려버렸다. 그걸 우리가 성경에서 함께 오늘 본문 한번 넘어가서 보겠어요. 저희 지금 고린도전서 10장이에요. 여기 히브리서 3장에 오늘 읽은 본문과 고린도서 10장 얘기는 똑같은 분야의 얘기예요. 일맥상통한 얘기예요.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한 얘기란 말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1절부터서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알아야 된다는 게 우리가 알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홍해바다 건너온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2절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야, 홍해바다 건너온 것을 세례라 그랬어요. 세례. 우리 다 세례 받았잖아요. 자, 세례 받은 것하고 지금 비유했어요. 그 다음에 3절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예. 홍해 바다를 건너온 것은 세례라고 얘기했고, 다시 광야로 들어서서 반석에서 물을 내서 마시는데 그 반석으로부터 나오는 그 물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성만찬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주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시는 성례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5절에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예. 60만 3,550명인가 되는데 첫 번째. 예. 처음에가 60만 3,170명. 하여튼 그래요. 그러다가 나중에 저 뒤에 가서는 또 인구계 조사를 민수기에 가서 한 번 더 하지만은 숫자가 조사를 해보니까 그때에 홍해 바다를 건너왔던 20세 이상의 성년은 딱 2사람 남았더래요. 다 죽고. 그래서 모세도 이제 끝나고 아론도 죽고 다 그 광야에서 돌아가죠. 이제 여호수아가 인솔을 해가지고 가야 되는데 홍해 바다를 모세와 함께 건너왔던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다 죽었더라. 못 들어가. 여기서 멸망을 받았다. 그래서 저희 다수를 기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수가 많다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뭘 기뻐한다 했어요?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아직 믿는 사람만 기뻐하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할 리가 있나요? 다 멸망시켰다니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 그러니까 그 다음 말씀을 읽어보세요. 왜 이렇게 하셨냐는 것을 또 기록하는데 그들 6절에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본보기로. 오늘 우리에게 본보기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무슨 말이에요? 너희도 버림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본보기로 지금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다 전파한 후에 도리어 내가 버림받을까 두려워한다는 말을 본인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설마 사도 바울이 버림받게 하겠느냐, 우리가 그런 생각이 물론 들긴 하지만 사도 바울 개인은 나도 버림받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네.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뭐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평생 교회를 다녔는데 버림받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많이 모였으니까 그것은 엄청난 부흥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우리가 하는 얘기고, 하나님은 다수라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소수라고 안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은 믿음이라는 건 하나만 보시고 기뻐하셔요. 누구를 보든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는 약속대로 상을 주신 분이라는 걸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는. 그래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야곱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모세는 전부 믿음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믿음 아니면 하나님 기뻐하세요. 돈이 많은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예.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 기뻐하니까 아니래요. 우리끼리 하고 난리치는 거예요. 그건 우리끼리. 우리가 정해놓고 아무개는 높은 자리에 올라갔대, 아무개는 돈을 많이 벌었대, 아무개는 성공했대, 아무개는 출세했대. 그 사람들끼리 하는 소리예요. 그것도 부인하지 않으면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자기를 다 부인하라 그랬잖아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믿음이 안 들어가. 그것 때문에. 어떤 사람 공부 너무 많이 해갖고 믿음이 안 들어가. 이 빌어먹을 공부를 뭐 하려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똑똑해갖고 믿음이 안 들어가. 너무 과학적으로 사고를 하기 때문에 안 믿어.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본보기로. 그래서 7절부터 11절까지 이제 계속 읽겠는데 여기는 4가지 본보기가 나옵니다. 7절은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예?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멸망을 받았어요. 거기 광야에서.
그 다음에 8절을 다 같이 읽겠어요.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예, 간음하다가 정욕에 빠져서 2만 3천 명이 하루에 죽임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 다음에 또 9절 다 같이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10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11절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첫 번째 우상 숭배, 그렇죠? 그다음에 간음하다, 주님을 시험하다, 그리고 마지막에 원망하다. 이 네 가지 죄가요 제일 대표적인 죄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광야 생활을 100년을 한다고 할지라도 이 네 가지 죄에 다 포함이 돼요. 이 네 가지에 걸려들어서는 안 된다. 우상 숭배. 우상 숭배는 뭡니까? 뭐 자기 정욕에 취해가지고 우상을 왜 섬겨요? 우상은 내가 뭘 얘기하든지 우상은 나한테 말을 안 해. 저놈의 원수 오늘 그냥 꼭 죽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도 우상이 가만히 있어. 그런 놈은 우상을 믿어. 우리 하나님 앞에 가서 그렇게 해보세요. 우리 하나님 가만 놔두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라니까. 근데 우상은 말이 없어. 말을 안 해. 눈 하나도 깜짝 안 해. 앉혀놓으면 일어서도 안 해. 세워놓으면 안도 안 해. 앞을 쳐다보게 하면 뒤도 안 돌아봐. 그런 놈의 우상은 뭐예요? 내가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의 정욕 때문에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우습게 알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 말씀 안 듣겠다는 거예요. 내 말만 들으라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에요. 너는 내 소원만 들으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우상 숭배하듯이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 멸망망했다. 그리고 또 간음했다예요. 간음이 뭐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간음이라 그랬잖아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간음이라 그랬잖아요. 야고보 사도가.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전부 뭘 사랑해요? 자기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자식 사랑하고 성공 사랑하고 사업 사랑하고 뭐 명예 사랑하고 인기를 사랑하고 건강을 전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아예 없어. 이 세상의 것을 사랑해. 그게 간음이에요. 그러다가 간음하는 자들 하루에 2만 3천 명이나 죽였다. 하나님이 죽이라 그래서 죽였잖아요. 또 시험하다가 너무 광야 생활이 어른 때 힘들고 자기 뜻대로 안 되고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머물러 있으라 그러고 그러니까 도대체 이거 우리 중에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시험했다. 그러다가 또 죽었어. 또 하나님이 이렇게 길을 가다가 뒤로 돌아가 그래서 다시 광야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막 하나님 앞에 막 원망을 퍼붓는데 원망하다가 또 죽었고.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이 광야 생활을 이렇게 오랫동안 거기서 40년을 시켰을까요? 사실은 40일 때문에 40년이 생긴 거예요. 그죠? 12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 가서 가나안을 정탐을 하고 오는 거예요. 40일을 정탐하고 와서 보고를 했을 때 10명과 2명으로 딱 나눠졌잖아요. 그게 경계선이에요. 10명은 안 믿었고 2명은 믿었어요. 그런데 안 믿는 10명의 얘기를 듣고 밤새도록 울어 제끼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걸. 차라리 그때 죽었으면 좋았을 걸. 계속 원망하면서 밤새도록 울고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죽고 싶냐? 내 귀에 들린 대로 해주겠다. 그럼 뒤로 돌아가 40일 동안 정탐한 40일을 40년으로 환산해서 하루를 1년으로 늘렸어요 하나님이. 그래가 뒤로 돌아가 광야로 다시 들어가서 40년을 광야 생활을 하면서 40년 동안 그 사람들을 다 멸망시켰어요.
그러니까 광야에 와서 태어난 사람과 홍해바다를 건널 때 적어도 미성년자 20세 미만의 사람들은 40년이 지났으니까 몇 살이 됐어요? 20살 같으면은 60살 됐잖아요. 그죠? 40년을 살았어요. 19살이면 59세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들어간 거야. 요단강 건너서. 그리고 그 전에 건너왔던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멸망시켰다. 왜? 네 가지 죄 때문에. 우상숭배하고 간음하고 시험하고 원망하다.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공생애를 딱 시작하시는데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이 다시 40일 광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을 하셨어. 40일 동안. 그랬더니 이 마귀놈이 예수님을 알아보니까 못 알아봐도 마귀는 알아보잖아요. 예수님을 시험에 빠지게 하려고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려니까. 얼마나 너 지금 배고프냐? 네 하나님 아들이잖아. 네가 할 수 있잖아.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 그런데도 예수님을 알아요. 사람이 이렇게 마음에 육신에 끌리는 대로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야. 예수님은 거기서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걸 하면서 마귀를 물리치잖아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그렇게 살아야 됐어야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걸 승리하심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광야 생활하고 있는데 정말 얼마나 우리가 육체로 갈급할 때가 많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것 좀 됐으면 좋겠다는 절박감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목이 달아, 목이 달아. 온몸이 다 달아. 속이 새카맣고 정말 미치겠어. 이것만 해결되면 할 정도로 그런 절박한 문제들이 있어도 어쨌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부인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갖다 끼워 넣고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게 훈련시키려고 광야에 집어넣은 거라 이 말이에요. 광야가 그런 곳 아닙니까? 물을 안 주면 물이 있기를 합니까? 거기에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하지 않으시면 어떻게 갑니까? 또 하나님께서 먹을 거 안 내려주면 어떻게 먹습니까? 텐트를 쳐놓고 산다지만 구름으로 덮어주지 않으시면 어떻게 그 더워서 거기서 살겠습니까? 철저하게 광야는 그냥 nothing, 아무것도 없는 곳이야. 그런데 그 광야를 왜 주시느냐?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한 분만 계시면, 우리가 그 믿는 하나님 한 분만 우리와 함께 계시면,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 우리는 삽니다. 그거 한 가지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 하나를 훈련시키는데 40년을 훈련시켜요. 우리가 40년 더 살았어요. 지금 앞으로 몇 년 더 살지 몰라도 우리가 90년까지 산다고 해도 90년 동안 하나님은 뭘 훈련시키는 거예요? 믿음 하나 훈련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내 뜻대로 안 되는 것도 많고 속이 답답할 때도 있고 자식을 볼 때도 그럴 때가 있고 내 자신을 볼 때도 그럴 때가 있고 그냥 내 믿음을 봐도 그럴 때가 있고 내 형편을 봐도 그럴 때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그저 답답할 때가 많이 있지만, 그래서 때로는 그것 때문에 마음이 우울해지기도 하고 낙심이 되기도 하고 어떤 때 걱정에 휘말리기도 하고 어떤 때는 잠이 안 오기도 하고 어떤 때는 입맛도 싹 다 달아나가지고 살맛도 안 날 때가 있고, 사람이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믿음의 사람은 그런 환경 속에 그런 광야 속에 있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시니까 하나님 한 분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걸 나는 믿겠습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나는 즐거워하겠습니다. 이렇게 날마다 믿음을 고백하면서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 속에서 살려두신 이유예요. 그러니까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가 그 비유입니다. 나사로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거지예요. 몸까지 병이 나가고 헌데를 그냥 물이 질질 흐르는데 개들이 와서 핥아먹고, 부자의 문간에서 그냥 갖다 쓰레기 갖다 버려놓으면 그 뒤적거려서 거기서 좀 몇 개 건져 먹고, 그런 사람들.
근데 그 나사로라는 말이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그것은 실제 사건을 얘기한 게 아니라 비유로 설정을 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괜히 이름을 나사로라고 진 게 아니에요. 여호와만이 나의 도움이시다라고 믿고 살아가는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나사로는 믿음으로 산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고, 부자는 날마다 호화호식하며 부족함이 없이 넘치도록 누리면서 살았지만 그는 하나님이 없이 산 사람이다. 자기의 부를 의지하고 산 사람. 호화호식하고 날마다 연락하면서 좋은 배옷을 입고 살았다니, 그것만 의지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부자는 자기를 믿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품에 안기지 못했고 하나님만이 나의 도우십니다, 도우심입니다 라고 의지했던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그게 바로 믿음으로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우리 이 세상 살면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뭐란 걸 우리가 이제 알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나를 십자가에 가서 못 박아야 돼요. 이미 이루어진 나도 못 박아야 되고, 그렇게 이루어졌으면 나도 좋겠다고 소원하고 있는 그 정과 욕심도 못 박아야 돼요. 부자만 위험한 게 아닙니다. 부자가 더 많이 위험하다고 주님은 경고를 내리셨지만 부자만 위험한 게 아니에요. 나도 부자 한번 돼보고 싶어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 사람도 위험한 사람이에요. 가난하다고 구원받습니까? 가난한 사람 마음속에 나도 언제 부자가 될까? 나도 언제 저렇게 부자처럼 안정된 삶을 살까? 그걸 믿고 의지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 아직 부자가 되지 않았겠지만 그 사람 믿고 있는 것이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아직도 부자가 부러워. 부자 되고 싶은 굶주림이 있어. 부자 되고 싶은데 아직도 내가 목말라. 너무 가난해서. 그 사람도 믿음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부자만 구원 못 받는 것도 아니고 가난하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부자라도 나는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가난한 사람도 부자 되고 싶은 마음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철저하게 하나님만 나의 도움을 삼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부자는 그 부자됨을 버리지 못하고 근심하며 돌아갔잖아요. 야, 그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한테 줘버리고 오라니까? 굳이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네가 지금 믿고 있는 그 재물, 네가 안정권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 재물, 그것을 네가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부자는 그걸 못 버리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멸망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기 부인이 안 돼요. 오늘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신 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는 이 고린도전서의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다 믿음을 가졌지 않느냐? 봐라, 홍해바다 건넜다니까. 세례 받았어. 그리고 반석에서 나는 물을 마셨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물과 피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성례식을 거행하고 있지 않냐? 그럼 저와 여러분 예수님 다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 그런데 왜 그들이 그러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냐? 고린도 교회에게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멸망받을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성찬 예전하다 죽은 사람들이 있다 그랬어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면서. 차라리 성찬 예전을 안 했으면 그런 벌이라도 얼른 안 받았을 텐데. 성찬 예전 하다가 죽은 사람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이 버리는 사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은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음 하나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요구하시는 것이지 그런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아요. 믿음 하나만 하나님이 테스트를 하시는 거예요. 마귀가 가르치는 것은 야, 믿음으로 산다고 네가 지금 그러는가 본데 너 진짜 돈 없어 봐라. 무슨 힘으로 사는가? 그러면서 마귀는 믿음을 흔들어요. 네 앞날
돈으로 준비해 놓지 않으면 못 산다. 네 앞날 뭔가 든든한 믿을 구석이 없이 네가 어떻게 살라 그러냐. 계속 마귀는 미래도 염려하게 만들고 오늘 현실도 염려하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 마음을 흔들어요. 근데 믿음의 사람은 어때요? 그래 못 살면 죽지 뭐. 하나님이 나를 못 살게 만들어서 결국은 내 생명 거둬 가시면 가지 뭐. 믿음의 사람은 거기까지 버티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이 나를 죽이신다면 하나님이 데려가는 건데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실 텐데.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과 예수님이 산상보훈에서부터 딱 결정을 해놓으신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방인인데 그들은 아버지가 없는 고아야. 그렇기 때문에 의식주 문제부터 걱정을 자기가 해야 돼.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걱정하지 않아야 돼. 왜? 그들은 고아가 아니라 하늘 아버지가 계시니까. 그 말씀 분명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을 우리가 앞으로 살 날이 남아있는 동안에 내가 미래를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만약에 살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데려가실지 하나님께서 미래에도 나의 삶을 걱정 없이 살게 해줄지 하나님의 소관 아닙니까 그게. 우리 보고 걱정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 우리가 최소한 그래도 미국에서 목숨을 부지할 수 있도록 연금이라도 주잖아요. 최소 연금. 그리고 연금 갖고도 못 살게 생겼으면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어떤 길이 있을 거라는 것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믿어야 돼요. 절대로 하나님이 그렇지 않고 대책이 없이 우리를 보고 그냥 미래의 믿음의 사람들은 다 굶어 죽을 것이다. 하나님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믿어야 됩니다.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믿어야 됩니다. 그것이 광야 40년 동안 훈련시킨 겁니다. 네 뜻대로 안 되지. 너 지금 이거 빨리 가고 싶지 가나안 땅에. 가나안 땅에 넣어준다는 것은 불만이 없지. 그런데 지금 왜 빨리 안 가냐 이거지. 속에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복은 쌍둥이 복이에요. 쌍둥이 복. 이걸 알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복은 쌍둥이 복인데 어떤 말이냐면 우리가 이렇게 뭐든지 두 짝씩 있어야 되는 거 있잖아요. 신발도 두 짝. 하나 잊어버렸다. 그럼 신발 다시 사야 돼요. 비슷한 거 아무거나 이렇게 걸치고 다니면 뭐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만은. 그리고 귀걸이도 두 짝 아닙니까? 하나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하나만 끼고 다닌다고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만은. 아니잖아요. 안경도 두 알이에요. 이게 하나를 빠져버리면 이거 새로 맞춰야지. 그렇잖아요. 전부 그러는 거예요. 쌍으로 있는 거예요. 쌍. 무슨 얘기냐? 복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믿음의 복이 있어요. 믿음의 복. 이 믿음의 복을 굳게 붙들면요. 그 다음에 쌍둥이로 오는 복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가나안 복지의 복이라. 광야에서는 40년 동안 믿음만. 죽으나 사나 하나님만 붙드는 믿음만. 그러면 광야에서 그 믿음이 성공한 사람은 가나안 복지가 네가 짓지 않는 집을 줄 것이고 네가 심지 않는 포도원을 줄 것이고 네가 파지 아니하는 우물물을 마실 것이고 네가 양떼와 소떼가 번성할 것이고 내 자녀들이 번성할 거다. 이것은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것은 믿음의 복 하나예요. 누구나 사나 믿음 하나만까지 붙들어야 돼요. 살다 보면 하늘이 노랗게 되고 하늘이 꺼지는 것, 땅이 꺼지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을 당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믿음은 붙들어야 된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나는 믿을 구석이 없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내가 기뻐할 대상이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내가 만족할 대상도 없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내가 기뻐할 대상이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 나의 유일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주님 한 분만. 여기서 붙드는 그 믿음의 훈련을
40년 한 것처럼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안식으로 들어가게 해 주신다고 오늘 약속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자, 11절 다 같이 떠보십시오.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누가? 믿지 않는 사람들. 절대로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18절 말씀도 또 읽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네. 믿지 않는 사람은 결국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순종은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게, 믿음과 행함이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믿는 사람은 반드시 순종하게 돼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은 끝까지 순종하지 않고 완고하게 고집을 부리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고하게 되지 말라, 완고하게 되지 말라는 말을 3번씩이나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헨리 나우엔이라는 캐나다에서 오랫동안 영성을 수련하면서 어려운 사람들과 여생을 같이 보내다가 세상을 뜨신 분인데, 이 헨리 나우엔이라는 그 영성 신학자가 그런 말을 했어요. 성숙이라는 것, 이게 성장하고 성숙하다라는 것은 자신이 가고 싶지 않는 곳으로 기꺼이 끌려다닐 수 있는 능력이다 그랬어요. 자신이 가고 싶지 않는 곳으로 기꺼이 끌려다닐 수 있는 능력. 그게 성숙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쪽으로 가고 싶지 않아. 내가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내 현실 내가 이걸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 그런데도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기꺼이 그 길로 하나님이 이끄시면 따라가는 그 능력이 그 사람이 얼마나 성숙하냐라는 것을 말한다는 거죠. 그것이 굉장히 귀한 말이에요. 보니까.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어느 무명 크리스찬의 병사의 감사 기도를 하나를 읽어드리고 싶어요. 한 번은 다 들어보셨을 생각이 날 거예요. 다시 한번 상기한다는 마음으로 이 기도를, 어느 무명 용사의 기도인데 감사 기도가 이랬어요. 주님, 저는 출세를 위해서 당신께 힘을 다해 구했으나 당신은 순종을 배우도록 저에게 연약함을 주셨습니다. 주님, 저는 위대한 일을 하고자 건강하기를 원했으나 주님은 그보다 선한 일을 하도록 저에게 병고를 주셨습니다. 주님, 저는 행복하고 싶어서 부귀를 구했으나 주님은 지혜로운 자가 되도록 저에게 가난을 주셨습니다. 주님, 저는 만민으로부터 우러러 존경받는 자가 되려고 명예를 구했으나 주님은 저를 비참하게 하시어 당신만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주님, 저는 삶의 즐거움을 위해서 모든 것을 소유하고자 구했으나 주님은 모든 사람에게 즐거움을 주는 삶으로 저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주님, 비록 제가 주님께 기도한 것은 하나도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주님이 저에게 바라시는 모든 것을 주셨으니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 번도 자기가 기도한 대로 응답을 못 받았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주셨더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건 하나도 안 주시고, 그렇게 주님이 내가 기꺼이 가기 원치 않는 곳으로 이끌려가는 능력이 바로 성숙이에요. 성숙. 우리 믿음이 계속해서 자라려면은 내가 원하는 길로 되지 않고, 내가 원하는 시간에도 되지 않고, 내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대로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에다 못 박고 주님의 십자가를 내 십자가로 만들어내고 주님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만들어내서 날마다 주님의 죽음을 짊어지고 다닐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오늘 이 기록한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도요, 한 번도 자기가 원하는 길로
인도함을 받아본 적이 거의 없다니까. 없어요. 속에서 매 맞는 길, 감옥 가는 길, 핍박받는 길, 돌멩이 맞는 길, 채찍 맞는 길, 그러다가 나중에 끝에 가서 되래. 로마에까지 가는데 풍랑을 만나서 다 죽게 생긴 길, 그리고는 로마에 가서도 또 감옥에 들어앉아 있는 길, 그러다가 핍박받던 그 박해가 심하던 어느 날 목이 참수를 당해서 순교를 당한 사도 바울. 일생에 그는 그 길로 가는 것을 기뻐했어요. 내 목이 뚝 떨어져서 제단에 제물로 바쳐질지라도 나는 이로 인하여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그랬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 세상 우리는 여기서 결판 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몸만 결판 나는 거예요. 믿음 하나만 결판 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안식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시든지 우리는 모르지만 매일 주님의 십자가 하나만 붙잡고 감사하면서 가는 겁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험하고 우상숭배하고 간음하고 그러다가 하나님께로부터서 믿음에 떨어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러셨습니다. 신앙이냐 불신앙이냐, 이거 하나가 우리 평생의 과제입니다. 기도하십시오.